열왕기하 16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죄인의 삶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을 아하스 왕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조상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아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는데도 왕이 된다. 이것은 놀랍고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 그러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그러니까 이것이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일인데 이것까지도 따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 아하스를 하나님은 언약에 따라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왕이 되었는데 그 은혜는 알지 못하고 이렇게 또 타락한 것입니다.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가증한 일들을 정말로 다 배워서 한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하스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때에 아람 왕 루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적을 당하지 못하고 공격당하고 뺏기고 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왜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이방인들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배워서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아스르 왕 디글락 빌라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내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이방 왕에게 나를 구원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스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스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하스 왕이 한 일과 제사장들이 한 일이 기가 막힙니다. 아하스 왕이 아스로의 왕 디글랏 빌라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그렇게 도와준 것, 한번 도와준 것에 대해서 은금을 보내서 도와줬는데, 그렇게 은금을 주고 도와준 것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여서 친히 찾아간 거예요. 이걸 신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간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방 왕에게 가서 예배하듯이 그에게 가서 감사를 지금 표하고 있는 거예요. 갔어요. 그래, 갔다고 해요.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하나님의 제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제단이 있는데, 성전이 있는데 이방인의 그 제단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서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훈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 앞 곧 성전 앞에 있는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자리에서 다 옮기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얼마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제사장들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제사장들도 왕과 함께 타락하여서 왕이 명령한 대로 그대로 실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하스 왕은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그 왕위를 주시겠다고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에 의하여서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깨달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타락하여서 이방인 왕이 자기를 도와준 것, 한 번 도와준 것, 그것 때문에 고마워서 가서 감사, 지금 우리로 말하면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듯이 감사했고, 그곳에 가서 그곳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의 구조를 그대로 그려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서 행해지는 것들은 또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들을 또 그곳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에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다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스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없고 왕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거예요. 아하스 행한 이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하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내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게 구원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끄셔서 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살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서 이방인들 신들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모방하고 그곳에 또 하나님의 형식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제자리에서 다른 데로 옮겨놓고 이방 왕을 두려워하여서 그 신을 갖다 놓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더 제사장들도 왕의 그런 타락에 함께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망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과 언약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는 일은 다 지금 아하스가 하는 일처럼 되었는데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감사가 있는, 감사가 넘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방 왕에게 은금을 보내서 도와주었음에도 그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아스 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과 제단을 흠모하게 되고, 더욱 놀라운 것은 제사장들도 이 타락에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다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한 자들인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형상을 회복케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와 함께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끄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